6살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살 때까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느냐가 일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리턴은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왜 6살까지 받은 영향이 일평생을 움직이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식에는 잠재의식과 자아의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의식이란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배운 것이 습관이 돼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젓가락질은 다 잘 하실 것이지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운 겁니다. 배울 때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밥 먹을 때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사람이란 일평생 배움이 있어야 하고 이 배움이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면 남의 말을 다 100%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살 이전까지는 마치 스펀지와 같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나 주변에서 배운 그 배움을 거의 100%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국어를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10년을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잘 하지 못하는데 6살 이전의 아이들은 몇 개월 만에 거의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브루스 리턴에 의하면 6살 때까지 배운 것이 잠재의식이 되어서 내 삶의 95% 이상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아의식은 약 5% 정도만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자아의식은 일종의 정체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그때 정체성이 바뀌죠. 중고등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정체성을 가지고 노년의 삶을 살 수 없죠. 이것은 계속 바뀝니다. 자아의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바뀌기도 하지만 어릴 적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가 된 잠재의식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어릴 적 배운 것이 일평생 간다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동심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만드는 이 동화를 더듬어서 잘 기억해 보면 선의 승리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읽어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릴 적부터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무기와 돈을 많이 가진 강자가 승리한다는 가치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평생 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은 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나 선생님들에게 유교는 대단히 고리타분한 탁상공론이고 한국의 역사에서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죠. 과거에 상명대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김경일 교수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대단히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갑골문으로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공자와 유교 문화에 비판적인 글을 썼으니까 그 책은 그 당시 대단히 큰 문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신문에서도 연일 찬성 반대 글이 올라오고 인터넷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나오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학자인 최병철 교수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죠. 요즘에는 공자가 살아야 인류가 산다 이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논쟁에 제가 끼어들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유교가 만들어낸 문화가 좋든 나쁘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고린도인들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양심이란 히라보로 수네이 데시스입니다. 수네이 데시스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콘션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양심으로 정확하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건 못 들었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 양심을 한마디로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맹자는 양심이란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했고, 이것을 불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선한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맹자는 이 참아하지 못하는 양심을 넷으로 나누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을 설명하면서 맹자는 유명한 비유를 들죠.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그 누가 측은한 마음이 바라여 구하여 주지 않겠는가.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이 측은지심과 함께 사양하여서 예를 지킬 줄 아는 사양지심이 있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수호지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맹자는 이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파충류를 냉혈동물이라고 하죠. 실제 피가 차가워지니 냉혈동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파충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짐승이나 사람을 냉혈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뜻함이라는 우리 일생을 살아나갈 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길을 읽고 익히면서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유학 공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너무 형식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 근본 정신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가끔 사람들끼리 다툴 때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말로 결론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론이죠. 사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고, 양심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좋은 유산을 남겨주었고, 바로 이 마음밭 위에 복음이 떨어졌던 겁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와는 다른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때 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푸디었으니까 대충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따뜻한 기독교고 따뜻한 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을 배웠고, 이런 교육을 배웠고, 바로 이 배움과 가치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의 조상들 역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예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어떤 빈 공간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온 이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성육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특히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여성인 라합과 룻이 들어있는데 이들 모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서는 모압 여인 룻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룻기를 독립적으로 따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룻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두 이방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에 동참하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양심에 알려주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서에 의하면 룻과 어머니 나오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에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 나오미의 앞길은 막막했지만 며느리들이라도 서로 있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들까지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 땅 아버지와 친척들의 집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며느리들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참아 못하는 마음, 차마 자기 이익을 위해 붙들거나 떠나지 못하는 치근한 마음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르바도 룻도 복음을 몰랐지만 이들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양심의 못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는 계속 광권합니다. 며느리의 불행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이 소유한 참아하지 못하는 측은지심, 그 따뜻한 마음 위에 신앙이 뿌려졌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화를 넘어서 각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역시 양심이 있었고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위에 역사하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성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심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룻기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절에서 2절에 이들은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벨 때 모퉁이나 가장자리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혹여 덜 가져온 것이 있어도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과 이삭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요, 이 세상에서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지만 단 한 명도 놓아버리지 않으려는 사랑의 근본 정신이 율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룻기에 나온 그 밭은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입술로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삶에서 실천했던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의 보아스는 이미 잘 아시듯이 룻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죠. 측은히 여길 줄 아는 그 양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이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이 따뜻한 마음이 전통으로 내려온 그 가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성군인 다윗이 나오게 됐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히브리어와 성경을 배웠던 그 전통처럼 예수께서도 어릴 적부터 이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움의 전통 이전 가장 바탕이 되는 교육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따뜻함의 전통이 조상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전달되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을 거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따뜻한 마음의 전통 속에 성육하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할머니도, 그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성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참아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의 마음 위에 마침내 복음이 뿌려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룻도 그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듯이 비록 이 땅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양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복음은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그 먼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참아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의 마음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눈이 열렸을 때 이분들은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사람이 측은지심을 갖기 전에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이지요?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회사와 같이 성장 경쟁을 해가면서 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 공동교회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3대째 4대째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 어른들로부터 받은 그 따뜻한 마음 위에, 양심의 신앙의 못자리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더욱 열려있고 이들의 아픔을 보고 측은해하고 보아스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이 땅에 또 다른 룻과 또 다른 라합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의 아픔을 보고 측은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주신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초대교회 기독교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따뜻한 신앙을 잘 지켜서 더욱 교회와 우리 삶을 빛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공동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지키신 어버이들 주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품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어버이들 대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섬기는 모든 손과 발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